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주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고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들이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지금 바로 왕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받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강하게 하셨다, 이러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빨리 출애굽을 시켜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 즉 10가지 재앙을 전부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왕을 제대로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철저하게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피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그 심판의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굽과 바로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후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재앙을 내리시고 그 세대에 고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애굽 왕과 애굽 신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재앙을 10가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신들을 무너뜨린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도 나타내려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고 또한 그 후손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기록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모세는 메뚜기 재앙을 바로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의 신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굽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까지 받으면 완전히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조금 생각을 굽힙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 어른들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생각을 가진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의 생각은 참 악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어도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고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뜻은 결국 꺾이고 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그것보다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의 욕심을 먼저 이루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욕망을 버릴 때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뜻이 거절되는 것, 내 마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하시도록, 세 번째로 교회 건축 공사가 온전히 마무리되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하루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 뜻대로 하고 싶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그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또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절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 주옵소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